는 일종의 형식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교회가 역사를 쭉 흘러내려오면서 보다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가 다가갈 수 있도록 돕도록 예배의 의식이 발전되어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합당하다 결론 내려서 찬양, 기도, 설교 이런 등등의 모든 예배 순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는 모두의 것이 아니라 각자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 아무리 웅장한 교회에서 좋은 시스템에서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 소외되면 그 예배는 망한 것입니다. 예배가 망했다 하는 것은 사람은 즐거울 줄 모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나와 있지만 내 예배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우리 예배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찬양,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말씀 되어야 합니다. 종려주의를 지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응석을 부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내가 가서 말씀을 선포할 힘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 예배를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단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산고, 애를 낳기 위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모두가 산통이 깨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고를 겪는데 보통 산고가 아니라 아주 하나님 나라의 큰 영웅을 낳으려고 그런지 어쩐지 종려주의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해서 모든 교인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았는데 재직에 좀 많이 아팠습니다. 아파서 나는 그런 경우 처음 봤거든. 그래서 영광중앙교회가 어마어마한 큰 영웅적 주의 종을 모실 모양이다. 이쯤에는 보통 사람들은 아멘 하는데 아멘도 않는 것이 아직도 산통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산통만 안 깨지면 됩니다. 그래서 내 예배 꼭 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예배해야 합니다. 재직들이 뭐라 해도 이 목사의 예배는 깨지지 않아야 합니다. 참새 부부가 있었습니다. 참새 부부가 아웅다웅하면서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복잡했던 모양입니다. 전깃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포르륵 날아와서 앉았습니다. 아내 참새, 남편 참새가 왔습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앞으로 가서 앉아. 앞으로 가서 앉아. 그런데 오늘 비교적 예배 순서 분들이 앞에 못 오고 뒤로 갔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의 영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뒤로 가서 앉아 있는지 내 보기 싫어요? 왜 뒤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가서 앉아 했습니다. 아내하고 남편하고 밀당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게요? 남편이 이겼습니다. 앞에 둘이 토닥토닥 하다가 아내 참새가 앞에 앉고 남편 참새가 뒤에 앉았습니다. 근데 포수가 거누고 총을 빵 쐈습니다. 어떤 참새가 떨어졌을까요?
총에 맞았을까요? 아내 참새가 총에 맞아서 전깃줄에서 떨어졌습니다. 나보다 앞에 앉으라고 하더니만 나 죽이려고 앞에 앉으라고 했는데, 아내 참새가 기어코 앞에 앉으라고 하더만 나 죽이네 하고 참새가, 암 참새가 떨어지면서 밥 먹고 설거지도 하는 인간이 나보고 앞에 앉으라고 해서 나 죽네. 새끼들 하나도 돌볼 줄 모르고 그런 인간이 아니라 그런 참새가 나보고 앞에 앉으라고 해서 내가 총 맞아 죽네. 또 떨어지면서 얘기합니다. 여자 참새만 보면 환장하던 놈, 저놈이 나보고 앞에 앉으라고 해서 내가 총 맞아 죽네. 그러고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 죽으면 나보다 더 잘난 참새 얻을지 아냐? 하고 떨어져 죽으니까 남편 참새가 보수한테, 보수 양반 총알 한 방 더 있으면 저 주둥이 좀 쏴보시오. 그랬답니다. 여러분, 호산나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 내가 50년여 교회를 어거해 왔지만은 내 말도 안 듣고 막 소리 내는 건 난 처음 들어봐서 참 희한하다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사나흘 뒤에 우리는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의 행사 부활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축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 오고 싶은 대로 해라. 그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회에 내일쯤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내일 저녁에 주님이 감람산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을 팔아서 군호를 짜고 선생님 평안하십니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판 게 내일 저녁이에요. 오늘 저녁이 가룟 유다가 절정을 이루고 사탄이 역사하는 날 저녁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느닷없이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 속에서 나와 여러분의 예배에 성공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내 자신에게도 내 자신을 향하는 겁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목사의 설교는 청중을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것이 설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저녁 이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오늘 저녁에 주님의 고치시는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영광중앙교회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해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같이 이 구리뱀에 담겨진 모세의 구리뱀의 비밀을 접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뱀이 달라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물어제껴서 우리가 그 뱀에 물리는 자마다 다 죽어나가 자빠졌습니다. 불뱀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 시간에 불뱀에 물린 가룟 유다의 모습은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이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 엊그저까지 호산나 불렀던 이틀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외치던 사람들이, 그들이 똑같은 입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어떻게 같은 입으로 두 말을 하는지 여기서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엊그저께 지르던 호산나와 십자가라고 하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죽여버리자 하는 말이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불뱀의 역사였습니다. 규명해야 합니다. 왜 이런 역사가?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2절로 5절을 보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시라인이라 하는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들어가니 그 속에 들어가니 불뱀에 물리고 보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에 나왔던 그 내용과 신약의 이 내용과 전혀 사람을 다른 양태로 바꾸어 버리는, 변질시키는, 이스라엘 전체 군중을 변질시키는 단초를 제공한 것이 사탄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왜 구리뱀인가? 왜 구리뱀이 이렇게 등장하는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였다가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자는 만나 음식을 싫어하느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나와 여러분 앞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놋뱀, 이것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생각을 했느냐? 그들이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어요. 가는 길로 인해서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방법. 왜냐하면 그들은 맨 처음에 미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도 노예요. 생활도 노예 생활이요. 죽어도 노예로 죽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나 태어남의 의미도 없었어.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베껴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으로 불러내시게 됩니다. 존재가 없는 존재로 하여금 존재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세요.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왔다가 죽어 마땅히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도 누가 기억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천하보다도 귀하다 여겨주십니다. 호박은 늙을수록 단맛이나 나지만 사람은 늙을수록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통지서 딸 꽃 보듯이 나 좀 봐주라고 온갖 아양을 떨어봤자 그 재미가 없거든요. 나그네의 길을 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걷는 길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이 돕는 존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도 도와주지 않는 노예였는데 하늘이 그들을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늘이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하늘이 감당해 주시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주인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예에서 주인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천하가 너무너무 지금 세상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자, 여기서 감사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영광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생각이 듭니다. 감사, 고마운 그 생각이 어느 순간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당연한 것이 됩니다. 당연해지면 어떻게 되지요?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름기둥, 하나님 불기둥, 하나님 만나,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이 되니까 오늘 뭐라고 민수기 21장 이 하자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가 하자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일이 나오는데 만나 먹는 것이 당연하고, 만나는 아주 당연해. 지네들이 거기서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슬처럼 내려주시니까 그놈을 먹고 살면서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력이 부족하다고, 우리 정력 떨어졌으니 정력이 돌아오게 해주라고 모세에게 달려들어 막 내놓으라고 합니다. 정력 내놓으라. 잃어버린 내 정력, 내 청춘을 돌려다고. 모세가 내가 너희들 낳았냐?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습니까? 해가지고 생긴 것이 70인 장로 제도였어요. 어디에? 민수기 11장에 정력 떨어졌다고 하니까 기가 막혀.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낳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알만한 70인을 불러 장막 앞으로 불러. 그런데 거기에서 두 사람 또 삐딱선 타,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 장로 중에서 68명만 나와. 69, 70 두 번째 그 사람들은 오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 장로 제도요. 민수기 12장 가다 보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통해서 아내로 삼으니까 시커먼 여자예요. 시커먼 여자. 그러니까 자기 형과 누나 아론과 미리암이 너나 나나 똑같다. 너나 너도 선지자, 나도 선지자. 옛날에 맨 처음 출발할 때는 아론이 모세를 볼 때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대하듯 했어. 그런데 같이 지나면서 교회 문제, 이 민족의 문제를 같이 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토찐개찐이다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나 묵시로나 보여주지만 내 종 모세와는 내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했는데 너희들하고 같다고 생각하느냐? 교회 내에서 우리가 정말 발견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모태에서 나와서 죽어져가는 그 송장같이 되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러나 지금 오늘 그 박동주 장로님이 오늘 청빙위원회에 모이니까 오라고, 그래서 오늘 12시 자정이면 끝난다고 해서 살짝 와부르라고 했는데 아까 오는데 목사님 콧구멍에다 넣었더니 줄이 두 줄 떠갖고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 지나고 나면 두 줄 떠도 그것이 전념이 안 될 것인데 너무 벌벌 떨어. 어찌됐든 미리암 너도 일정 기간 격리 기간 하고 들어와 해가지고 미리암이 들어가고, 그때부터는 미리암이 정말 뒤집어졌습니다. 혼나야 알아.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 보면 14장, 민수기 14장, 13장, 14장으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는 12정탐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민수기 내용을 지금 여러분 딱 완전히 지금 한번 끼워보니 꽃감 끼듯이 끼워가는 거야. 13장 14장 가니까 어떤 일이 나요? 12정탐꾼을 내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왜 그 땅은 우리 못 얻었어? 거기는 막 아주 거인들이 사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춰서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
그러려고 내가 여기 왔는가 하고 백성들이 통곡하니까 거기서 하나님 좋다, 너희는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거기 뱅뱅 돌도 40년에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됩니다. 광야에서 결국 다 죽어버려, 원망하던 사람들이. 그리고는 16장에 가서 고라가 구테타를 일으키게 돼요. 고라의 반역이 일어나고 고라의 일족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20장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거기 가지고 하니까 모세가 지쳐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때려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쳐도 되는데 2번 때려가지고 반석이 터져.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네가 마치 능력이 있어서 네가 하는 것처럼 하느냐,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아론은 바로 거기서 하나님 불러버려. 그리고는 아론이 그 제사장 에봇을 자기 아들한테 넘겨주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고 모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행동 때문에, 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자신을 나타냈다. 어린 나귀가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고 지 자신을 나타내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보면 이달 말쯤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사역을 끝내고 여러분의 좋은 분에게 이렇게 하고 사역을 마칠까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5월달까지 갈 것 같고, 어쩌면 오늘 청빙위원회하고 같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나는 우리 영광중앙교회 우리 조 선생 새로 등록한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서 했는데 재직에 모이는 순간 저기서 보고 있더라고. 왜 이러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가는데 무리바 반석의 사건이 일어난 뒤로 가려고 하는데 에돔족이 에서의 후예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하는데 우리 땅 통과 못 온다 하니까 돌아서 다시 홍해 쪽으로 돌아서 뱅뱅뱅뱅 광야를 돌릴 생각하니까 그 길로 인해서 지쳐버렸어.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 불뱀이 나타나서 다 물어제낀.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에게 이 불뱀이 달라드는가?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에게 이 불뱀이 달라드는가? 세 가지 성도 아니 신자에게 달려듭니다. 첫째는 마음이 상했는데 치료받지 못한 사람에게 불뱀은 달려듭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호산나 주일로 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지금 하나씩 해결해야 할 문제 가운데 전입교인에 대해서 빨리해서 함께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자. 계급장 띄고 전부 다 언제까지 외국인 취급을 하느냐, 이방인 취급을 하느냐. 호산나 하자. 함께 한번 생각해 입장 바꿔놓고 내가
상처받아서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상처 치유받고 싶어서 영광중앙교회에 왔는데 2년, 3년, 4년 임명증서도 안 해주니까 있는데 계속 전입 안수집, 전입 권사, 전입 장로. 나는 언제 영광중앙교회 교인 되냐고. 빨리 고쳐야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우리 다음 목사님이 오셔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한다. 과제를 여러분에게 제안했던 거예요. 나는 대리당회장이기 때문에 인사권이 없어요. 서리 집사라든가 혹은 목사님 계속 청비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 그러나 항존직들 이렇게 하고 인사권은 나한테는 없어. 왜? 은퇴한 사람이고 대리당회장이니까. 민수기 21장 4절 어떤 사람? 속상한 사람이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 했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 달라들 수밖에 없어. 마음 상하면. 속상하니까 뱀에 물려. 속상하니까 뱀에 물려. 속상하니까 예배가 안 돼. 속상하니까 목사님 보기 싫어. 속상하니까 장로 보기 싫고, 찬송도 안 나고 기도가 안 나고 예배 참석하기 싫어. 그래서 저 뒤로 가서 앉았어. 보기 좋네, 뒤에 앉는 게. 다음 부활주일도 그러지. 이 앞에 딱 펴놓고 전부 뒤로 가. 순복음교회는 앉으라고 막 앞에 앉고 막 강대상까지 올라와. 장로교인들은 뒤로 가자, 뒤로 가자, 뒤로 가자. 차갑게 식을수록 좋다. 누가 그래? 칼빈이 그랬어? 예배가 재미가 없어지고 예배 시간에 잠만 오고 속상해. 내가 50년 목회를 하는 가운데서 딱 얻은 결론은 예배 시간에 졸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함정적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하면 제일 먼저 마귀가 눈구녕 내려라. 잤다. 왜 주무시오? 아이, 눈을 감아야 집중이 된단 말이오. 귓구멍은 열어서 다 듣는단 말이오. 그러면 되겠는데 조금 지나면 어쩌냐면 옳소. 목사님 말씀이 맞소. 딴 사람은 아멘 하면 돼. 다 듣는다니까. 다 들어. 꼴 좋네. 내가 내가 영광중앙교회 뭐 때문에 와? 오늘 또 비 온데 이제 가려면 깝깝해 지금. 486장 해볼까? 1절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실패자가 되지 말고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에 영광중앙교회 당회장이 어떤 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예배에 손상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 목사님이 목회의 어떤 것을 나는 몰라. 나는 지금 그 목사님의 얼굴도 몰라. 지금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여러분의 목사님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누구를 추천했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양보하지 마. 꼭 붙잡아야 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 거짓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미혹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누가 마음 상하여 치유받지 못한 사람에게 불뱀은 달라들어. 두 번째로 불뱀이 누구에게 달라드냐? 원망하는 사람에게 달려듭니다. 민수기 21장 5절,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지금 누구를 원망하는가 하는 거예요. 출애굽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노예에서 끌어서 자유인을 만들고 하나님의 장자를 만들어 놓은 이것마저도 영린이여 손대지 않아야 하고 그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구원의 기쁨마저도 원망을 한단 말이죠.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꽉 저놈의 인생을 하고 그 예수 믿은 그 사건의 그 기쁨을 망각하고 성질풀이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이 짜증나고 즐거움이 없어. 환멸스러워. 영광중앙교회 나가려면 환명을,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이게? 교회 생활, 헌금 생활도 내가 재미없어서 못 오고, 예배도 설교도 목사도 보기 싫고 장로도 보기 싫고 집사도 권사도 보기 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 와서 이제 4개월 되었는데 40년이나 된 것 같아.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나와 여러분이 나눈 말씀의 그 깊이라든가 나눔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심령 등잔에 기름이 되었으면 싶어요. 에스겔 34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좋은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생명강수가 흐르는데 왜 가서 네가 꾸정꾸정해서 다른 사람도 못 먹고 먹으면 병들게 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영광중앙교회 너무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영광중앙교회 당분간 대리당회장 한 것을 기념으로 해서 집에다가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을 만들었다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집 드나들 때마다 나 집 지었어, 좋게 지었어. 집 본 사람들은 좋다 없다. 장성에서 제일 좋다고 그래. 집이 겁나게 비싸. 나 자랑할게. 우리 집 엘리베이터 있어. 올라갔다 내가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 없어. 영광중앙교회 와서 있냐고. 내가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내가 감동이 돼서 감격해서 너무 이 좋은 교인들 주여 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화단 맹글었단께. 뭐 여러분이 기념식수라도 했어? 갔다가 나 오늘 또 해하고 그냥 뭐 등짐졌어. 그래갖고 갔다가 왜냐하면 집사람 그 식에서 동백나무 심었어. 동백 낙엽지지 않고 늘 건강해라. 그래서 집사람은 백동백, 나는 홍동백 두 나무 이러고 딱 잼매갖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속에서 오늘 그 캔디 바우가 막 이런 놈이 나. 김남중 집사님 와서 좀 캤으면 좋았어. 돌을 막 깨놓으니까 그걸 보고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놈 캐다가 새암 같아다 또 물을 쫙 시키면 그놈을 좋은 거 뭐 만든다고 그래. 우리 장성제일교회 꽃꽂이 권사예요. 한번 가서 보시오. 거기 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거. 또 이거 다 방송에 나가서 전국 타는데 이거 큰일 났네. 에이. 여러분 나도 밉습니까? 내가 뭐 여기서 지금 또 아래 들고 여기서 천년 만년 여기 있을까? 나 은퇴한 사람이요. 나 저 부활주일 지난 다음에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뭐 행사하기로 한 거 전부 취소가 되고. 나도 바쁜 사람이요 조금.
이게 미워? 미우면 내가 오늘 저녁에 그만둘게. 그러면 또 이것도 방송 나갈까 싶어. 뭐 말을 못 얻었어. 어떤 사람이 앵무새 2마리를 키웠어. 그래 한마디한테는 욕, 있는 욕, 없는 욕 이게 다 가르쳤어. 그러면 사람만 보면 야 이렇게 하는. 근데 한 마리 앵무새한테는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찬송 가르쳤어. 그래가지고 이 욕을 배운 앵무새하고 찬송 배운 앵무새하고 같이 합사를 했어. 그러면 요것들이 좀 찬송으로 이렇게 바꿔지면서 쓰겠다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들의 세계와 비슷한 얘기요. 지금 그러니까 2마리를 합사했다. 그러고 나서 딱 다음 날 문 열고 2마리를 보고 안녕. 함께 이 2마리가 다 같이 야 주인 새끼 온다. 우리 이런 것 욕으로 옮기는 것은 아주 빨라. 옆 사람 쳐다보고 야 하지 마. 민수기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다 같이 시작. 저게 지금 저 미스푼 그들 중에요. 그늘 중에가 아니고 저 성경에 저런 거 오자가 너무 많이 나와. 내가 지금 그래갖고 좀 이것 좀 고치라고 하니까 그들 중에가 아니에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게 욕을 하는 앵무새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찬송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괴기를 줄까? 야 주인 새끼야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아. 그래서 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여 내가 삼대밭에 심은 그 난 쑥같이 쑥대가 삼대밭에서 이렇게 변화돼서 저도 삼같이 이렇게 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니까. 근데 이상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그냥 거시기해버려. 가마를 시켜야 할 것인데 그쪽으로 변질돼 버려. 어떤 사람에게 불뱀이 달라드는가? 세 번째는 신앙의 권태기에 있는 사람에게 달라들어. 뱀이 소리 없이 권태기에 빠진 사람에게 달렸네. 민수기 21장 5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자는 만나를 그래. 하자는 음식을 싫어하는 이게 권태기가 일어났어. 풍요에 대해서 감사? 아니요. 모든 것이 당연해. 만나는 언제부터 자기 것이냐? 언제부터 영광중앙교회가 여러분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 이걸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 당연하게 여기서 하자는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밥을 다 해서 해놨어. 그런데 입맛이 없는 사람, 입맛이 없는가 밥맛이 없는가? 자 보고 입맛이 없어 놓으면 밥맛이 없다고 그래. 지 입맛이 없는데 밥은 맛있게 되었는데 입맛이 없으면 밥맛이 없다고 그래. 밥은 맛있는데 입맛이 없어. 그런데 신앙생활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냉탕해. 그것은 권태기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신비감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면 세상의 기준으로, 세속의 기준으로 신령한 것을 재단해. 위험한 일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자기 교회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말씀이 힘대가리가 어떻게 은혜가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될 때 어떻게 김남중 집사님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어. 아버지 내가 요즘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안 해갖고 나 때문입니다. 우리 같으면 목사님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어디요? 밤낮 놀러다니라고 말씀 준비 안 했나? 이렇게 나올 것인데 그 권사님은 내 탓이요. 다 같이 시작. 영광중앙교회가 이 시간 이후로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누구 탓이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 영광중앙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어. 새신자들이 와서 보고 와, 여러분의 뒷꼭지를 보면 볼수록 너무 좋다. 나도 세상에서는 흔히 보던 회의가 아니라 전혀 교회 회의는 다르다. 이제 높이 들린 구리뱀 이야기로 오늘 수요일은 가룟 유다의 밤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가룟 유다의 밤에 주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그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말씀의 흐름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 이것이 권태를 물리치는 비결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재미없었겠어요. 주님은 천국에서 계시던 주님이 오셔서 이 땅 보니까 얼마나 웃기고 정말 까불고 그래서 저들은 그냥 벼락을, 요한이 얘기하니까 더 벼락 쳐서 저 죽여봅시다 그러니까, 야, 주님이 말리셨잖아. 그런 주님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를 바라봄, 이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이번 주간에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큰 기쁨이 설렘으로, 그때도 뒤에 앉으시오? 오늘같이 뒤에 앉을 것이요? 네네, 누구라고 이름은 안 불러요. 여봐요, 여기 앞에 몇 줄이 옮겨 나오고 거리가 그렇게 멀어? 그러지 마시오. 꼴 보면 얼마나 꼴 본다고 그래요. 보기 싫소? 나도 비슷한 마음이 드는데 오늘 내가 마음 이렇게 왔어. 나도 약간 어린 양,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오고 싶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중앙교회 지금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오직 예수,